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제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세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시제원리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그런 승리와 번영이 나단에 연속되어지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은 삼양원리 기독선이라 하지 않고 시제원리 기독선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독선이라는 말을, 이 기독선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우리가 고향과 실향과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왕국에서의 영적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왕의 아들 로얄 패밀리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일하는 관료, 공무원들, 우리는 이제 사제들이라 그러죠. 종, 서번트, 왕, 종들,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 불리는 백성의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기독선의 정체원리, 고향, 실향, 돌아갈 환향에 대해서 삼향원리,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시제원리, 오늘은 시제원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몇 번 더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단어를 빌려오는 것은 그 단어 속에 성경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 그 말씀의 어떤 진수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조금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방편이에요. 그 어떤 뭐 의를 드러내고 새로운 어떤 진리가 있고 뭐 어떤 뭐 차별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간결하고 쉽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방편, 도구를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주제가 시제원리. 시제원리 속에 요한복음 17장의 그 중보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뚜렷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나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는 그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우리 보통 화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드. 그리고 원리가 좀 비슷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국어적인 언어적인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뭐 절대시제, 상대시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제. 한국적 언어에는 형사적인 시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어적인 문법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과거나 현재 또 조동사를 넣어서 미래적인 시제를 우리는 많이 구하죠. 그런데 이제 음악에서도 그 이제 꼭 같은 비교 원리는 아닙니다만은 두 사이에 그 차별을 되어지는 두 이상의 음들이 올릴 때 어울리는 소리를 찾아서 우리는 이렇게 화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한 화음이 단어라 그러면 그 화음에 연결되어지는 구조,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음악적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우리가 으뜸 음계를 사용했을 때 그 1도, 우리가 주 3화음이라고 부르는 4도, 5도, 이것을 이제 으뜸
다음에 이제 복음 딸린 마음 5도를 딸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요 삼화음이라 해서 음악적 음계의 화음의 그 화성학의 이제 기초를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두 이상이 어울렸을 때 가장 어울리는 음의 소리. 뭐 그것을 잘 연구하고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학습해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연구해서 우리는 이제 발표한 걸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삼위의 그 요소로서 영계에서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보이는 현상 물질 속에서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직접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숨님, 제가 말로 하는 성훌님, 영원세계 빛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모습으로서의 성령님, 그 진리의 영님이 오시죠. 이렇게 새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음이 낼 때, 물론 삼화음뿐만 아니라 뭐 오화음, 뭐 여러 가지 다운 어울림의 소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화음이 보통 우리가 삼화음을 갖고 또 삼도를 주요 화음이라고 쓸 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성령, 영으로서 세 분이 일하시는데, 이 마치 주요 삼화음처럼 창조세계에서, 그리고 이 물질세계에서 구세주 예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약동하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와 함께 속에서 일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 그 성령님으로서의 이 세 분이 음악의 주요 삼화음처럼 함께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본적 음악의 요소들처럼 제가 이제 기독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예로 계시니까 좀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몸을 갖고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해 주셨던 예수님은 비유로, 계시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알아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천국의 말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왕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직접적으로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주인공이 그것을 해석해 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야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역할을 맡고 그 임무를 완수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아들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인 우리는 성령, 제가 표현하는 거룩한 숭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주고 해석해 주셔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으뜸 시대라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직접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그 시제가, 예수님의 시제가 딸림 시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말씀, 즉 새 유월의 중보자로 오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아들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언어, 그 시제를 우리는 버금 시제, 버금 딸림 화음처럼 버금 시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절대 시제, 상대 시제의 상황 시제가 아니라 제가 음악적 화음을 빌려서 이 세 분의 말씀을
화음에 비추어서 시제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래 창조주, 빛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시제가 으뜸 시제입니다. 절대 시제. 그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시제가 바로 딸림 시제, 딸림 화음과 같은 딸림 시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아들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있는 시제, 그것을 버금 딸림 시제, 버금 시제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설명을 곁들여서 이 세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가장 세 음이 화음을 어울리는 소리를 이제 우리는 화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님으로,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함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서 분별해 보면 그런 영적 분별과 말씀의 그 어떤 색들의 그 포인트들이, 그 핵심적인 진의가 있단 말입니다. 원래의 그 뜻들이, 그것들이 세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각 시대마다 역사마다 지금 현재 적용되는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 시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종교 아이들이라든가 이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뱀의 혀에게 아주 중독되게 우아하게 지 진리의 소리, 지 지식을 뽐내면서 성경의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그 교리와 학문적이나 그 종교 수필을 써내가는 이 아이들은 이 영적 시제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조금 말을 한다 해도 이 문법적이고 의문적인 글자로서의 문법으로서의 시제를 말하지 생명을 주는 부활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시제를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그 새로운 관점, 새로운 그 안목을 좀 이렇게 가지면서 기독선에서 모 선사가 비유로 계시된 복음의 진리들을 말함에 있어서 왜 저렇게 시제를 이야기하는가,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이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17장 참 눈물 나죠. 수십 번, 수백 번을 보고 또 보고도 보고 싶고 먹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 청량한 말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아마 17장은 한 100번 정도 보세요. 그리고 애우세요. 요한복음 17장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언어는 다 찌꺼기 남이 쓰다 버리고 3살짜리 아들도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다 아는 것들을 이렇게 뭐 중들이나 무당이나 소위 철학자라고 하는 애들은 다 개짓거리고 있는, 그냥 지도 모르는 소리를 그럴 거이다 하고 지어내갖고 만들어내갖고 지 자랑하고 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살아가고 지 생각에 빠져서 혼자 미쳐내는 자랑에 불과하지, 구원을 주는 능력의 말씀, 부활을 낳는 생명의 말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서 눈과 귀를 피곤케 하느니보다는 요한복음 17장을 곱씹고 되뇌려서 생명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고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는 진리의 생명 양식으로 배부르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더 빌어요. 이 17장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말은
빛의 세계,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서부터 이미 갖고 계셨던 완성된 뜻이에요. 아버지의 계획.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드러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정점을 찍었죠. 완료돼 버렸어요. 지금 이 시제 공부를 오늘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답답하고 미친 종교적인 율법 아래에서 그 교회의 그 마치 거미가 그 거미줄에 딱 장치를 하죠. 벌레들이 도망 못 가게 그 거미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대만 딱 뽑아가지고 피를 싹 빨아먹어 버리잖아요. 지금 이 종교라고 하는 아이들이 마치 이 프로그램으로 의식과 형식으로 교묘한 그 예배와 하나님의 경배라는 이름으로 딱 그 가다 놓는단 말입니다. 뭐 직분을 주고 어떤 행사 어떤 것들을 갖고 딱 가다 놓아가지고 돈을 뜯어내게 만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겁을 딱 주면서 등에 빨대를 갖고 등가죽을 빗게 먹어버린단 말이다. 뽀란먹고 또 뽀란먹을 것이 없게 우려먹고 등쳐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거 나오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애들 이야기를 들으면 못 들어요. 한심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등가죽이 빗겨지고 그들 밑에서 하인처럼 종처럼 그 등에 빨대 꽂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 공부를 조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시제 공부의 실익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꺼냈다 하면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이 완료됐다고 하면 시작이 어떻든간에 그렇게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faithfulness,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 인간들처럼 실현하거나 변개하거나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속에서 완벽하게 빛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된 몸을 회복하는 것.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 이 물질 세계에서 완성을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 달리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인데 이제 마지막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갔죠. 그죠? 그 성전 오른편에 예전에 잘 다니시던 곳이 있죠. 그 감람산,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비유죠.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난 곳에서 마지막 제자들, 자기의 신부들, 자기의 몸의 지체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늘교회로 세워진 자기 제자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끔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께 그 비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빛의 아들,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일치된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말씀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쏟아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17장의 기도는 제자들과 후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전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구원 얻어질 백성들에게까지 쏟아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완성시켜주는 예수님의 기도가 역사의 완성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유언의 기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백성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17장에서 마지막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야말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의 시제, 이 딸림 시제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다가올 지금 오순절 성령의 진리의 영의 계시가 함께 결합되어져서 아버지의 원뜻인 절대시제, 으뜸시제, 예수님이 그 세 시제를 강조해서 핵심에 두고 말씀하시는 딸림시제, 그리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역사로 운행하시고 적용시켜줄 버금시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잠깐 맛보기로 하죠. 예수님의 이제 17장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어떤 시간이요? 네. 네. 지금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 죄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죄의 몸을 멸해버려야 할 그 시간. 그것이 당신이 유월절 사건을 겪음으로써 죄의 몸을 헐어버리고 이 죄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 생명으로 새롭고 산기를 열어주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질 그 시간.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으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시간이 이제 왔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된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 그래야 죽음을 깨뜨린 부활과 그 당신이 살아남으로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지면서 부활의 새롭고 구원의 산 길로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숨겨졌던 당신의 그 비밀과 영원하신 영광의 순간들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을 영광되게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제 첫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만물의 권세를 하나님께 가진 자지 않습니까? 만물의 상속자예요. 당신이 통치권을 회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갖고 왔고 그 아버지 뜻을 이제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를 갖고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임무를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보자고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권세를 받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3절입니다.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너무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아는 겁니다.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로, 육체의 지식으로, 혼의 어떤 경험과 상식으로 이런 건 다 개짓거리예요. 그런 율법은 폐해졌어요.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이 종교 교회의 이 더러운 뱀의 혀를 가진 놈들은요.
마치 혼의 어떤 열심이나 육체의 어떤 행위가 구원에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버려진 놈들이에요.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 영이 깨워지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살아난 영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들 속에 와서 우리를 깨워주고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영으로 안다라는 말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과 접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래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과 그의 여자가 이렇게 동침을 하죠. 그걸 알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알게 되어지니까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것은 신부와 그리스도의 관계잖아요. 고린도상 갈라디아서에도 5장에서 바울이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셔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 남자가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영으로 아들의 영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진리의 생명으로 하나가 돼야 그걸 안다. 그걸 부부가 동침을 한 것처럼 깨닫고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다. 하늘에 속했다. 아버지께로 태어난 자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나 되었다. 이해하시죠? 이것은 영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걸 알 때 성경에서 이해력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시제로서 말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혼의 지식으로 문법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영으로 알게 되어지고 영으로 태어난 생명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고 내 안에 살리시는 그 이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다. 내가 하나님과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라는 말은 영이 새롭게 태어났고 내 속에서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거룩한 지식과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을 배웠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로서 인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혼으로 공부해서 알지도 못한 놈이 들려주고 수백만 마디 혀가 달아지도록 귀가 뚫리도록 말을 해서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학교 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그 끄트머리 지도 모르는 걸 던진다고 해서 그걸 듣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혼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택된 창세전에 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양이 내 음식을 듣고 내 목자를 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 창세전에 말씀 속에 있었던 빛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거짓을 흘려내고 아는 척 하는 놈들, 그런 것은 거짓을 말하려고 지가 지어낸 말을. 이해하셨죠? 자, 이것은 이제 또 흥분하면 다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런데 이제 아는 것이다 해놓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진짜 우리는 좀 시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래요. 예수님의 역할이 아버지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되살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임무예요. 그런데 아직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오순절 성령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시제가 나오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가 부활의 첫 열매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나가 너에게 불러주고 이 음식을 듣게 할 잃어버린 양들을 가서 찾아와 가지고 내 백성들을 다 딛고 네가 부활할 때 내게 가져온나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일들을 완성해 버렸어. 시제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영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 얻어진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활동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영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내 영을 살게 해주셔서 보고 듣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아직 유월절도 겪지 않았고 오순절 성령으로 시험도 보내주지 않고 부활도 승천도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감람산에서 제자들 통해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 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구해 주시고 비밀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대한 선언이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모르면 그건 버려진 자다고요. 간은 하나님 들먹거려 봐야 이 눈구멍이 멀고 기가 막힌 아이와 똑같아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 눈구멍 기 갖고 있어봐야 버려진 자로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영적 비밀이 풀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왕국에서 아들과 하나님의 그 친구라고 불리워지는 영적 혜택을 신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완성해 버렸어요. 너무 쉽죠. 보세요. 이제 이런 절절한 감동들이 심장을 뚫어가고 이 당금이 꽂히는 것처럼 이 화살이 박히는 것처럼 슉슉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주님이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회복되게 해달래요. 그것이 영광이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그 영광이 당신이 완성돼 버려요.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받아져 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끝나버려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이제 이런 거 딱 가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주죠. 예수님이 지금 기름 부으면서 시제로서 완성된 언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창조주로서 말씀으로서 이 역사를 왕국을 완성자로서 믿음의 종결자로서 끝을 내버리고 있다고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 오셔갖고 다 끝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그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역사를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가 완성되어 버리고 우리들의 구원이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영적 생명의 진리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회 가서 새벽으로 밤늦게까지 차려오고 헌금 내고 막 어저께 그 예배당에 안 나가면 죄 짓는 것 같고 막 불안하고 한바탕 싸우고 가면 주님 죄 지었습니다. 일주일 금식했다. 40일 차려야겠다. 이런 개짓거리가 통해요. 아직도 그런 미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나 이 요식적인 종교 행위들이 가능하냐고요. 주님이 이렇게 완성시켜버리고 구원을 끝내버렸다니까. 이런 시제에 대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구원 역사를 이미 우리들의 기름 부으면서 딱 종결시켰다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 말씀을 하려고 그것이 지금 버금딸림.
예수님이 딸림 화음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해버렸고 지금 이 딸림 시제의 언어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복음 시제, 지금 나한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나에게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그 시제로서 나에게 존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름 부음, 그 비밀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시제의 비밀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못하면 또 다음 시간에 조금씩 위해서 더 하기로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맛보기. 보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람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다 이미 그렇대요. 예수님은 아직도 2000년 동안 복음이 수없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죠? 많은 세대들이 흘려야 되고 많은 사도들이 구원받을 백성들한테 수도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단 말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역사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멋있죠? 안 멋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에게 올 자들에게까지 자기의 말씀을 받을 자들까지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다 나타내버렸고 그들이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이 오고 있을 것까지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다 알고 지켰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료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이 안 들어옵니까?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들리지 않고 이것이 영의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이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할례받지 못하고 성령에 인침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신부들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원으로 성령이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 귀와 눈이 열리고 가슴이 춤을 추게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감람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이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똑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제로서 말씀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시제로 우리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얼른 가볼까? 아버지께서 온 것을 알았대요. 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 말씀들을 영접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이렇게 다 해버리죠.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저 사람 어디 있냐고 다 근심하고 다시 세상으로 복귀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저들이 믿었고 말씀을 지켰고 다 알았다고 이러잖아요. 왜?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망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 때를 못 만나서 우리 주님이 영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안에서 아버지의 큰 권능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다 자기 것으로 선택되어졌고 지정되어졌고 임명되어졌고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완성돼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영에 의해서 진리의 믿음으로 영접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있나요? 이 시제 이 신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린다고요. 그것을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진리가 확장되어지고 영이 깨어나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바로 믿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잠깐 시제의 맛배기를 좀 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길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시제를 이해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